461장이요. 491장 합시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어 쓰셨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별을 나를 구했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3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주恩宠 매일 내게 더하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저 악한 죄길에서 지키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온태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왕의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내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날마다 주님 앞에 지시를 받고 살아야 될 우리들, 그러나 세상에 나와서 누구 지시 따라 살았으며 누구 원대로 살았는지 말씀 앞에서 다시 자기를 돌이켜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과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교동문 29분 합시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라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같이 합시다.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서 찬송가 14장 합시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몸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음 길이 섬기세.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이만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기 가운데서도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이 시간도 예배를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의 크나큰 사랑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는 그 말씀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잘 심어져서 늘 지난 시간이 죄악 가운데 내 욕심대로, 내 의지대로, 내 계산대로 늘 살아왔구나. 주님, 이 잘못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늘 목사님 말씀 가운데 저들 심령 가운데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날씨가 기속되면은 우리들 심령도 답답해지고 때로는 짜증스럽고 불평불만도 늘 더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일기도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이 일기를 통하여 모든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 우리들의 먹거리를 주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하고 부를 수 있고 주여 주여 부를 수 있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다음 주 수련회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55장 합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합소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줍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합소서. 처음과 나중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합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맙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합소서. 우리들 거듭나섬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합소서. 영광에서 영광을 천국까지 이르러 크시나 감격하여 경배하게 합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율법 안에서 어렵다 함을 어르른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상당히 과격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과격하냐 하면 여기 끊어졌다는 이야기를 언급을 하거든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지옥이 무엇입니까? 라고 서울에 계신 분이 질문을 했는데 제가 단도직입적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과 끊어진 것이 지옥입니다. 예수님께 관심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예수님과 결별한 것이 지옥입니다. 제가 한 이 말이 맞다면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하면 이야기의 그 상대방을 볼 때에 가능성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무슨 티가 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그 티를 팍팍 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이렇게 회유하거나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중계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생중계방송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 봤지? 끊어진 자야. 저 사람 봤지? 안 끊어진 자야. 이게 그렇게 현실을, 실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삼스럽게 열내지 마라, 그런 이야기다 이 말이죠. 주께서 알아서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예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놓을 같으면, 주님이 놓으신 분 같으면 우리 쪽에서라도 뭔가 이렇게 설쳐돼야 그래도 구원에 약간의 희망이 있는데, 주께서 일해버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소용없거든요. 아까 장로님 기도할 때에 새로운 그 이미지를 제공했습니다. 땡볕에 일하시는 하나님이네. 땡볕은 다 피하기 마련인데 오곡백과 키우기 위해서 땡볕에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럼 우리는 뭐냐? 땡볕에 일하신 분의 수고를 공짜로 서늘한 데서 얻어먹는 사람이죠. 이걸 가지고 은혜로 연결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에 있는 사람이 뻔뻔스럽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고생은 본인이 한 적이 없어요. 고생은 남이 하고 덕은 자기가 보고. 그런 뻔뻔스러운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자기가 누군지를, 그런 사람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는 주님의 신분권으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어렵게 이야기해서 뭐냐 하면 좀 어렵게 이야기하겠습니다. 4절 한 절밖에 없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해서 세상을 설명할 때는 반드시 율법을 내세워서 세상을 나처럼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율법을 앞장세워서 세상 보기 하게 되면 뭐 하나 놓치지 않고 몽땅 다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본다는 것은 그럼 율법을 통하지 않고 세상 보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이제 하나님에서 이제 지옥 가는 사람이죠. 하나님 예수님과의 결별되고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죠. 그러면 그런 떨어진 사람의 그 대표적인 모델이 누구냐 하면 바로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의 특징은 자기가 보한 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본 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기 친구 하나 구원하려고 그렇게 용어를 쓰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친구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강의에 참석해도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친구인데, 어떠한 친구인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가룟유다가 모델이에요.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빠졌느냐? 바로 율법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뭐든지 율법을 앞장세워서 세상을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그들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그리스도도 끊어지고 왜 은혜에 떨어진 자냐? 그들은 왜 그 율법을 앞장세웠는데도 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느냐? 이렇게 생각되겠지요. 사도 바울도 옛날에 그랬던 사람입니다. 같은 율법 중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여겼던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옛날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들과 한 통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과 어떤 차이성을 드러내냐 하면은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여겼던 그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할례라는 것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할례는 반드시 그 완성한 것이 이 세상에 할례의 완성이, 율법의 완성이 이미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례의 완성을 그 골로새서에서는 그
세례요한이 뭐라고 이러냐? 그걸 세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례를 설명할 때 할례를 연결시켜서 세례를 설명합니다. 세례의 특징이 뭐냐? 그는 세례요한 당시에 있는 세례의 특징은 회개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그것이 된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그것.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세례를 하지만 그 사실은 더 정확히 해서 물세례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아까 처음에 어렵다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할례에서 세례로 옮겨졌다면, 그러면 할례를 받지 않고 세례요한이 말하는 물세례 받아야 구원받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겠지요. 그래 되어버리면 할례를 받았던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복음을 거부하게 된 그 이유가 세례 받으면서 그 이유가 이래서 잘못이라는 것을 또렷하게 드러내면서 세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에서 세례로 옮겨갈 때는 왜 인간이 할례 받아도 구원이 안 되는가 이유를 할례와 자기를 연결을 통해서 그것이 다 들추어짐을 세례 받으려면 이래서 할례 받아서 안 되는구나 하는 이유를 세례 받는 자는 그건 알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했는 것 대신에 물세례 받으면 된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할례 받아서 망하는 이유를 모르는 채 물세례를 받는 셈이 되게 돼요. 그러면 할례도 율법이고 오늘날 물세례 받는 것도 율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거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건 온전한 회개라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되려면 왜 인간은 할례라는 말씀을 지켜서 몸에 새겨도 왜 이것이 구원이 안 되는가를, 그거는 할례 언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할례 언약과 결합된 이 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그게 회개되는 겁니다. 회개는 울고불고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이게 죄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가운데 세상을 보는 완전히 정신적으로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왜 할례 받아도 인간은 그게 구원되지 못하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죠. 끊어진다는 것.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라고 되어 있는데, 끊어진다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인간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 끊어졌어요. 이 끊어진 상태를 하나님께서 미리 아셔서 그 끊어짐에 대해서 창세기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과실을 먹는 자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죽은다는 말에 그 먹는 순간에 갑자기 헉 하고 막 목이 막혀가지고 물 이래가 죽는 게 아니고 어디 농약 마셔서 죽는 게 아니고 에덴 생명을 주는 에덴 영생의 나무가 있는 데서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음이라 하는 것은 생명과 짝을 이루어야 이게 의미가 생겨요. 생명나무를 몸 딱 먹는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게 지옥이에요. 지옥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끊어진 게 지옥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재벌 집에 이렇게 재벌로 살아도 그리스도가 끊어진 게 그게 그 자체가 지옥이죠. 물론 지옥치고는 요트에다가 비행기, 헬리콥터, 자가용 이렇게 집에서 50채 그런 지옥도 있어요. 그 지옥도 가지 하니까 있지만 어쨌든 그리스도가 없이 사니까 그게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으리라 했을 때 우리 인생에 대해서 니는 죽어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선악을 아는 지식이 결국 인간을 죽게 한다는 그 원칙을 인간으로 하여금 내보냄으로써 계속해서 그 살아있는 움직이는 인간을 통해서 선악을 아는 지식이 선과 악을 아는 것이 인간을 죽게 했다는 하나님의 처음에 천명한 그 원칙은 영원토록 살아있는 원칙이라는 것을 인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끊어짐을 뭐로 연결해야 되냐 하면 기호로 연결해야 돼요.
선과 악을 안 이상은 그 선과 악을 완벽하게 다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죽는다를 알리기 위해서 인간의 몸에다가 이스라엘을 택해놓고 택한 자에다가 하나의 원래 원칙이 있잖아요. 선악과를 안 한 것은 죽는다는 그 원칙을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결합시킵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의 움직이는 기호가 돼요. 어떤 기호냐 하면은 하나님의 원리 원칙을 실어 나르고 그것을 마음껏 보여주는 기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호가 되어버리면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내가 행복하느냐 하는 것은 전혀 주의 뜻하고는 동떨어진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내가 몸이 건강하고 행복합니까? 하는 것은 질문을 할 수 없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취지가 그게 아닌데 니는 그냥 하나님께 끊어진 자가 어떤 모양새를 띠느냐 라는 것을 마음껏 보여주는 기호로서만 다루어질 뿐이에요. 옛날 제가 교회사 책을 이렇게 보니까 옛날 초대교회 때 소위 초대교회에 서로 성생이라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들을 교부라고 이야기하고 그 시대를 교부 시대라고 합니다. 그 교부 시대 이제 끝나고 난 뒤에 로마 교황 시대가 되는데 그 당시 시대 때에 그 많이 밀려오는 기독교 소위 신자 되려고 온 사람들에게 교부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 내용을 이렇게 가르친 내용들이 거기에 단편적으로 남아있어요. 그 내용들이 뭐냐 하면은 세례 받으면 모든 죄를 용서합니다. 세례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례 받는 순간 하늘의 영이 그 표현대로 하면 하늘의 영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는 깨끗한 의인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당히 복음적으로 옛날 사람도 복음적으로 가르쳤어요. 근데 그 다음 문제입니다. 세례 받고 난 뒤에 죄 지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 교보들은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쭉 이야기하면서 성경 세례 받고 난 뒤에 죄 지으면 취수가 됩니다 하는 식으로 가르쳤어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 교육을 받았어요. 세례 받는 순간부터 여러분 과거에 지은 죄는 다 용서받습니다. 근데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는 세례받을 값을 해야 되는데 세례 받고 난 뒤에 죄를 지게 되면 여러분 용서받은 거 다 무효가 되고 천국에 탈락합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뭘 모르냐 하면은 급한 게 있어요. 구원이 급해요. 구원이. 주께서 어떻게 나를 다루는 그런 것은 생각 안 하고 내가 주님을 어떻게 다루는가 이게 급해요. 내 구원받는데 주님에게 어떤 아이디어를 내가 뽑아내느냐 하는 그게 이제 급선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자기 죄를 용서해 준다니까. 그것도 아무 대가 없이 용서해 준다니까 누가 안 오겠어요. 옛날에 얼마나 지저분지를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막상 교회에 오니까 교회에서는 달랑 붙드는 겁니다. 됐어요. 당신은 이제 세대로 죄 없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짓는 것은 여러분들은 우리 장담 못합니다. 시킨 대로 하세요. 그래서 그들은 시킨 대로 했지요. 그래서 생긴 게 교회잖아요. 교회 역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뭐 온갖 성경 기절 다 들이대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디에 주목하느냐 하면 사도 바울에 있어서의 율법의 완성이라는 게 하늘나라에서 율법의 완성 차원이 인간 차원에 내려오면 뭐냐 하면 니는 이미 끊어졌음을 확인시키는 그런 과정을 구체화시킨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할례로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가지고 내가 스스로 구원되고자 시도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였음을 바로 누가 아느냐? 세례 받은 사람이 새롭게 변화된 세상 복이다. 세상 안목이 되는 겁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고 쉽게 하겠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원해요. 사랑해요.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데 문제는 상대가 나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예.
진짜 미치는 겁니다. 상대는 재벌 2세입니다. 정말 감히 아르바이트 하는 그 여직원한테 그렇게 들이댈 수가 없는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마음 낮추고 난 니 좋아한다 하니까 그 아르바이트 하는 아가씨가 당신은 좋아할 줄 짝사랑할 줄 모르지만 나는 당신을 좋아하지. 나도 10년 동안 짝사랑 해본 경험이기 때문에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재벌 2세는 재벌 그거는 같이 살래요. 같이 안 살래요. 드라마 나오잖아요. 우리 교인들 다 보고 있는 드라마. 짝사랑하는 그 괴로움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같이 못 살겠다. 단호하게 상처 주지 않게 했어요. 우리는 천국이라는 구원을 원합니다. 운명을 원해요. 구원받는 운명을 원합니다. 그런데 운명이 나를 원치 않아요. 우리는 주님을 원합니다. 근데 주님이 나를 원하지 않아요. 이 낭패를 어쩌면 좋아요. 이 낭패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 쪽에서 주님께서 이뻐할 만한, 주님께서 나를 내치고 싶어도 못 내칠 그러한 온갖 좋은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이쁨 받으려고 사랑받기 위해서 다 해봤자 짝사랑입니다. 짝사랑이에요. 소용없는 짝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율법에 완전한 사람이다 했어요. 내가 율법에 흠이 없던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것이 핍박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생각합니다. 다메섹에서 서기 32년대에 32년경에 다메섹에서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요르단 아라비아에 가요. 아라비아 그 사막에 갑니다. 3년 있으면서 뭘 생각하냐면 내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기호가 있어요. 뭐냐면은 네가 하나님을 열심히 하는 그것이 왜 예수 그리스도께 핍박이라는 반대 작용으로 적용이 되는 그 논리, 그 논리를 자기는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주님을 핍박하는데 더욱더 핍박하는 양상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주님 앞에 어떤 기호로 서해지느냐 말이죠. 이 몸이라는 것이 또 어떤 구조로 되어 있기에 하나님의 영광 돌리면 돌릴수록 그리스도를 더욱더 끊어짐의 티를 내는 그런 결과를 낳는 그 논리적 안에 들어있는 구체화된 논리가 어떤 논리냐 하는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초대교회 때 순교를 많이 했는데 오늘날 또 이 주님의 말씀이 하면 순교가 지금도 계속돼요. 순교라는 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끊어진 자의 모델을 가룟 유다로 했죠. 가룟 유다가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그는 자기가 구원받겠다고 따라다닌 거예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천국에 들어가겠다고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을 배신한 짓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죠. 예수 믿고 예수님 성도답게 성령 받아서 성령 삶을 살겠다, 열매를 맺겠다고 바르게 사는 그것이 그 예수님을 배신한 대가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기 때문에 자기 거룩을 챙길 수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자기 경건과 자기 거룩을 챙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배신한 그 터전 위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제가 아까 이야기한 자기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왕 사는 거 하나님 보기에 바르게 산다는 소리를 듣고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뭐냐 하면 자기 삶이 자기에게 목적이 되고 만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내게 목적이 된 겁니다. 거기 목적이 된 이상은 주님께서 너는 이미 죽은 자라는 그 규정에 대해서 더욱더 격렬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속성들이 나와요.
제가 지금 중요한 이야기 합니다. 뭐 중요하지 않는 이야기 안 한 적이 없지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여러분 나가신다 해도 뭐 이해 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또 이해 안 된다고 제가 이거 뭐 억지 부르냈지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자기 애를 보냈는데, 예, 가끔 전화하면, 우리 201동 애는 우리 교회, 우리 어린이집에 잘 다녀요. 오늘 또 우리 어린이집에 와 있어요. 여기 있어요. 막 바꿔드릴까요? 누구 엄마 바꿔드릴까요? 이렇게 이제 선생님 이야기해요. 어린이집에 늘 아무 탈 없이 이렇게 늘 갔다가 와요. 갔다가 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선생님한테 어린이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후 4시 반인데 대기 아들이 안 보이네요. 이런 소식을 전화를 받았다가 칩시다. 아침에 9시 보냈는데, 인솔교사 보냈는데 오후 4시 반이 됐는데 그제서 전화 와가지고 대기 애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터져 나온 게 뭐냐 하면은, 이럴 수 없습니다 주여 이러자. 이럴 수 없습니다 주님. 예? 이튿날에 뒷자식이 자고 있다가 거의 죽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럴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럴 때 그게 바로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이럴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인생을 이렇게 작살낼 권한은 주님한테 없습니다 하고 대들 때, 그때 뭐냐 하면 우리는 창세기 2장과 3장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사는 목적이 내 삶이 고상하고 찬란하고 내 삶이 건강하고 아무 탈 없이 사는 거, 이게 목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은 뭐냐 하면, 주님의 뜻을 보여주는, 인간은 왜 선악을 아는 짓을 따면 죽었느냐, 주님의 원칙을 보여주는 하나의 기호로서 움직이는 것이 주의 뜻인데, 우리는 그 주의 뜻을 생각지 않고 내가 원하는 내가 되는 거, 내 삶을 챙기는 거, 이게 목적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그 아는 이제 떠 죽었습니다. 이제 떠 죽었다 이 말이죠. 그래 죽든지, 안 그러면 입을 덮여가지고 깔고 이제 육정한 몸을 깔고 교사가 깔고 앉아가 죽든지, 하여튼 이렇게 애가 죽었다고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해답은, 여기 누가복음 8장 50절에 보면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그 해답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묻고 제가 답변하고 제가 하는데, 하여튼 궁금하다고 치고 제가 답변해야 되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랬어요. 자, 주께서 누가복음 8장 50절에서 이야기한 해답은 이겁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래 돼 있어요. 야, 여기서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끊어졌어요. 내 인생 끝났습니다. 작살 났어요. 그런데 주께서는 해답은 뭐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되었어요. 그러면 그 전에 믿은 건 뭡니까? 그거는 믿은 게 아니죠. 회개가 안 된 상태예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회개란 내 삶이 목적이 되었다가 내 삶이 목적이 아니고 주께서 본래 자기 뜻을 펼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의 기호로서, 언어로서 사용하는 것, 주의 원칙을 가지고 활용하는 이 관계로 나와 세상을 다시 보는 게, 이게 회개다 이 말이죠. 내 삶이 목적이 되면 내가 나를 놓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걱정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건 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이 있기 때문에. 살인을 왜 합니까? 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도둑질을 왜 해요? 내 것이 풍조하기 위해서 도둑질 하는 거예요. 내 것이 있기 때문에 내 것 챙기기 위해서, 내 삶을 풍조하기 위해서 죄졌다가 돌아오는 것은 뭐냐? 죄에 대한 불안감과 걱정이 들어온 거예요. 걱정 근심이 바로 내 것 때문에 걱정 근심이 계속 오는 거예요. 비록 죄는 안 지었어도 이게 날아가지 않을까 걱정되는 거. 이거 전부 다 내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건 내 것이라 하는 것은 내 것은 원래 없고 주님께서 원래 창세기 2장 3장의 원리, 에덴 동산의 원리, 선악을 아는 것을 지식을 아는 자는 죽으리라 하는 그 원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그냥 주님 것으로 활용했는데 우리는 그 고집을 버리지 않고 자꾸 내 것이라고 고집 부리는 겁니다. 내 것이라고. 잘해주려고 아무리 예의를 세도 고집 부려서 그 말을 듣지를 않아요. 제가 우연히 TV를 봤거든요. 우연히 TV 잘 평소에 안 보는데 우연히 TV를 딱 보니까 백종원이라는 그 셰프가 식당 잘해주려고, 예, 경량식 10에 식당 잘해주려고 이거 초짜 그 식당 식주인한테 일일이 식사 선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식당에 이렇게 음식은 이렇게 해야 되고 손님은 이렇게 해야 되고, 예, 이렇게 그 뭐 이렇게 그릇은 배치는 이렇게 하고 음식이 이렇게 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가 고려대학 나왔다고. 고려대학 나왔다고 이 본 사람이 들렸지요. 고려대학도 버치고 시킨 대로 안 한 거예요. 그것도 서울 뚝섬이었어. 가게 내면서. 백종 셰프 화가 나고 난 나 니하고 말 안 한대. 이 고집이 있는 게 고집이. 내 인생을 위한 인생은 그런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준 적이 없어요. 내 삶을 아름답게 그런 인간을 만들어 준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 인간이라는 것은 어디를 봐서 인간이에요? 인간은 아니에요. 인간 아니라니까요. 끊어진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끊어진 거예요. 근데 끊어진 것이 피를 위해서 끊어진 겁니다. 끊어져야 그 다음에 무슨 단계 들어가냐 하면 믿음으로 천당 가는 단계가 성립된다니까. 끊어져야. 할 일을 행한 것은 네가 끊어진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할례를 행한 거예요. 할례 행하고 그 할례가, 예, 좀 어렵지만 계속 그렇지만 지난 거 해봅시다. 3절 봅시다. 5장 3절.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께 다시 증거하노니 그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할례를 가지고 율법 전체로 의미를 확대시킵니다. 할례는 뭐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할례라는 것은 몸에다가 법을 새기는 거예요. 몸에다가 법을 새겨요. 그러면 이 몸에 무신처럼 하나의 법이 있으면 그냥 움직이는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움직이는 율법이 어떤 행동을 해도 내놓는 것은 저주받을 집밖에, 지옥 가는 집밖에 내놓지 않는 겁니다. 그걸 이스라엘을 통해서 기본 모델로, 이스라엘 모델로 해서 율법의 아래 있는 사람은 저주밖에 없다고, 예, 갈라디아 3장 10절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지 모릅니다. 그건 고집이 셋입니까? 몇 번 이야기했거든요. 인간이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설치는 거, 그게 바로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거예요. 은혜에서 끊어진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모르게 한 것도 죄냐? 이렇게 이제, 예, 반박을 받았다는 겁니다. 모르게 지었으니까 내가 알지 못한 건 죄들생은 죄 알았고 우기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느냐? 원래 인간은 자기가 죄인이거든요. 그 죄를 모르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몰랐다는 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자기는 이제 얼추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저울질 해가지고 선 쪽이 기울였으니까 좀 약간 선이 아니냐 이래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직도 지가 저을 죄를 모르고 있으니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몸 자체가 뭘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인간 자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에다가 법을 새긴 겁니다. 그 율법이 있는 자가 결국 자기 율법이 있는 것 때문에 자기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십자가 사건을 유발했거든요. 모든 것이 내게 있다는 그 때문에 이게 죄가 계속해서 여기서 가만두지 않고 우리를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알게 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것 자체가
더욱더 가정스럽게도 예수를 핍박하는 짓을 계속 그동안 해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십자가, 예수 믿고 십자가 길을 가라 해서 십자가 길을 가는데 십자가 길이 왜 이렇게 무겁습니까? 힘듭니까? 이렇게 힘든 것이 십자가 길입니까? 저한테 그렇게 진지하게, 아주 진지하게 물어요. 자기는 복음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마다하지 않아요. 믿는데 십자가 길을 가려고 하니까 양보할 것도 너무 많고 희생할 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가 감당이 안 되고 감당할 수 있겠나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제가 보기에 뭐냐 하면 지금 십자가 지고 올라가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뭐 올라가는 게 문제가 돼요. 제가 예루살렘을 또 갔잖아요. 또 자랑의 길을 나온다. 예루살렘을 갈 때 물론 고난의 길을 올라갔다는 힘들어요. 근데 십자가의 길은요, 내려갈 때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본인의 가치를 살면 살수록 본인의 가치를 점점 더 포기하기 위해서 사는 게 목표가 된다면 십자기는 신나지요. 잘나야 돼. 나는 잘나야 돼. 잘나야 돼. 이거 얼마나 고난의 길입니까? 십자가는 지고 잘나기도 해야 되고, 이거는 예수님이 쉬었다가는 1단계, 2단계, 무려 6단계인가 7단계가 있어요. 가보면. 그런데 이제는 못나기, 더욱더 못나기. 이거는 뭐 그저 묻기죠. 그저 묻기. 예? 아니 막 살기를 막 사는데 힘듭니다 하는 그런 사람 있습니까? 막국수가 왜 막국수입니까? 먹는데 수월해서 막국수 아닙니까? 막 먹고 막 뽑아낸다고. 막 사는데 그게 뭐가 힘들어요? 나는 못나니. 왜? 노래는 옛날 노래 있어요. 그런 게. 예. 딕 패밀리가 불렀던 게 있어요. 나는 못나니. 계속해서 나는 못나니로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가는 게. 누가 못났나?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십자가 길은 수월한 길. 아주 수월한 길. 가군 못나기. 우리는 못난 가족. 못난이 가족. 예.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십자가 길 올라가려 하니까 힘들지만 십자가 지고 내려가는 길은 굉장히 수월해요. 그래서 끊어진 자의 모델은 가룟 유다입니다. 이거는 자기가 본 것밖에 몰라요. 자기가 그 중에 본 것 중에 자기 자신을 자기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끊어지지 않는 사람의 모델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궁금하죠. 그걸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사람의 모델.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보면 그 모델, 끊어지지 않는 사람의 모델이 나옵니다. 좀 어려워요. 오늘 설교가 좀 어려운 구석이 많습니다. 보게 되면 여자가 와서 35절에 예수께 절하되 주여 도우소서 대답하되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 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기 단어가 나와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온 땅을 먹는 것은 온 땅을 먹을 만한 자식이기 때문에 온 떡을 먹는 것은 온 떡을 먹을 만한 자식이기 때문에 온 떡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것은 니는 온 떡을 먹을 제비도 못 된다고 해서 부스러기를 주는 겁니다. 이 부스러기를 나는 너에게 개들에게 떡을 주지 않는다 하니까 개도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이렇게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여인이 자기를 뭐로 보냐면 온 떡을 먹을 자격자로 보지 않고 부스러기만으로 족합니다 하는 그런 위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 이게 옛날 코비드에 나왔던 밥풀떼기 가는 거예요. 부스러기 또는 밥풀떼기. 주류가 되지 못하고 변두리에 겨우 끼는 거.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 믿음이 중앙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핵심 부분에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핵심 부분에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음은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그 끊어짐은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의 내용으로
지금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끊어짐을 이해하는 사람이 가장 천국의 본토에 본부석에 앉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왜? 끊어짐을 계속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끊어진 자에게 밥풀떼기가 웬 횡재입니까? 웬 떡이에요? 세상에 밥풀떼기라도 주먹이 되면. 여러분 형부전 알지요? 놀부 형수가 형부의 기사대기 그 줄가 때리니까 형부가 뭡니까? 딱 보니까 2개 남았는가? 아이고 맛있어라. 이 얻어맞는 밥도 괜찮. 얻어맞는 밥이 더욱더 맛있구나. 예. 우리가 아는 흥부전 나오잖아요. 이건 흥부전보다 더해요. 아이고 개한테 어디서 예서 끄떡대 개야 개약하니까. 개도 먹고 남는 것은 남는 것은 먹을 수 있잖아요. 먹고 남는 거 완전히 개죽이죠. 개죽. 예, 썩이 쫓게 라면 흘리고 아침부터 이래가 또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쭉 이렇게 국물 해놓으면 그래 여름에 그 개 헐듯이 요새는 개를 그냥 키우지만 더럽다고 이 화타 먹는 거 어릴 땐 다 우리 그렇게 했잖아요. 개밥 주세요라는 개밥 주세요. 이게 바로 두려움 말고 믿으라 했어요. 다시 말해서 행함으로 했더니만 다 끊어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주께서 웬 은혜인지 웬 떡인지 웬 개밥인지 이미 끊어진 자에게 후차적으로 제공해 주시는 여분의 것 한도 초과된 은혜. 한도 초과된 은혜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죄를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치더라. 은혜가 한도 초과될 것이다. 그거나 핥아 먹어라. 천당 가라. 주여 웬 떡입니까? 저한테는 저한테는 이거라도 오감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그렇다면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 사도 바울처럼 진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인간치고 자기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삶을 이제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개가 되기를 나는 끊어진 자로 간주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럼 없으면 이 할례 언약의 완성, 세례, 그리고 이 믿음, 이 도대체 그럼 어떻게 발생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른 성경 대목에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언급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9장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에 보면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나 되어 있는데 이게 창세기 2장 이야기입니다. 항상 이 창세기의 원리가 계속 취소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사람이 이미 자기 몸을 가진 이상은 자기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포기 못합니다. 나는 개입니다. 나는 은혜에 끊어진 자고 지옥과도 마땅합니다. 그런 발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자기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중요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버려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친자식은 죽은 자식 뒤에 온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친자식은 진짜 하나님 원하는 자식은 죽음 뒤에 오는 거예요. 이 말은 기존의 모든 인간들은 인간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운명을 천국 가는 그런 팔자를 원하지만 운명은 나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백날 해도 구원 못 받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운명이 먼저 있고 그 운명에 의해서 운명이 파생되어서 연결되어서 새롭게 발생된 몸이라면 그 운명의 자식이라면 그거는 자동적으로 그거는 믿는 자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데모하고 방금 읽었던 데모는 무슨 관계 있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기에게 예수님을 대상을 해서 내가 뭐 부족합니다. 나는 개입니다. 누가 어디 들은 게 있어가지고 난 개입니다.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렇게 하는 그 모든 행세도 결국은 내가 스스로 나를 살리는 수작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꼼수는 주께서는 안 받아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사에서 모든 대인관계에서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절대로 접을 수가 없어요. 이게 타고난 본성이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지 남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중요하지 않더라도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요. 인간사에서. 그게 누구냐? 자식입니다. 아니 자식입니다. 자식은 이놈의 자식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나 버렸어요. 내 몸이 연속이고 연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거는 버리고 싶어도 못 버려요. 계속 따라오니까 밥 돌라고 따라가고 밥 주면 놀아달라고 따라오고 엄마는 지금 더워 잠을 오는데 막 잠자만 눈꺼풀 이래가면 강제로 눈꺼풀 떼가지고 자기하고 같이 그림책 보자고 같이 떼죠. 또 발가치게 되면 아동학대가 다 걸리고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나로 말미암아 이 발생된 태생이거든요. 이게 바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몸이라는 것은 몸은 있는 기존의 몸에서 몸으로 나와야 기존의 몸이 갖고 있는 그 미래와 영원함과 그 팔자와 운명에 그건 자동적으로 거기에 딸려 들어가게 돼 있다는 원리를 성도의 발성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네가 힘으로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그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믿습니다 하는 그것도 하나의 내가 믿으면 구원받겠지 하는 하나의 그 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도라는 것은 뭐냐면 친히 기존의 몸이 먼저 있고 그것도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몸이 먼저 있고 그 몸에서 파생된 몸에 의해서만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리스도의 여자라고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성경이 뭐냐 하면 그런 이젠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 되어 있어요. 네 눈에 둘로 보이냐? 원래 한 몸이라. 한 몸이기 때문에 남자애가 가꾸어 놓은 모든 것에 여자는 자동적으로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더운지 건지 지금 집중들 하십니까? 여기 오늘 보면 5장 3절 다시 보겠습니다. 5장 4절 다시 보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라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라고 했는데 의롭다 하는 것은 뭘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어려우면 남편이 어렵게 되면 아내는 남편 소속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누가 뭘 해도 그거는 의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 그게 나와 있어요. 결혼 남자 하나 잘 만난 거예요. 남자 하나 잘 만나가지고 이태리 남자 잘 만나가지고 아침 되면 여자 늦잠 자고 있으면 남자가 다 호텔 음식을 해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남자 하나가 또 프랑스 사람인데 또 하도 그 업계에서 또 배만 업계에서 해가지고 이 사람은 집이 50채고 헬리콥터 타고 다니게 그 남자 하나 잘 만나가지고 또 여자가 이렇게 호강을 해요. 그러면서 컨소리 칠 건 또 컨소리 다 쳐요. 모든 이름을 지 이름을 다 바꿔놓고 여자라는 게 원래 그거 하라는 팔자가 여자예요. 하나님께서 여자 준 것은 남자 홀랑 다 빼먹어갖고 붙여준 배우자가 여자예요. 남자들 오해하지 마세요. 돈 버리는 것은 남자가 벌고 홀랑 지 이름을 바꾸는 건 여자가 해야 될 책무입니다. 이 성경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부부를 이렇게 남자를 만드느냐 하면 왜 남성이면 남성은 통일하는지 여성은 통일하는지 하지 않는 이유냐? 왜 하나님 남자 여자를 왜 자꾸 이렇게 처음부터 만들 때 성이 다르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것에 공짜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기 백성 만들기, 이것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그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알리기 위해서 남자 여자 붙어놓고 둘로 보이냐? 한 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인이 된다는 것은 네가 스스로 의인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말고 네한테 남편이 있냐? 있습니다. 그 남편이 의인 될 것 같으면 너는 아내의 자격으로 어떤 짓을 해도 그 의인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인 겁니다. 그럼 율법을 왜 줬습니까? 율법은 주님과의 몸이 섞이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몸을 가지고 법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려는 이 악마적 선악을 알고도 천국 영생명 얻겠다는 이 기본적인 악마적인 본성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 설치고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함이고, 그런 사람의 설침을 위해서 누가 핍박을 받냐 하면 진짜 우리에게 천국 갈 우리의 남편이 고난받고 죽은 거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죽은 자식, 죽은 몸, 그것 앞에 죽은 몸이 있어줘야 그 다음에 진짜 몸이 나타난다고요. 십자가 죽고 난 뒤에 부활했고, 부활해서 성령이 찾아오게 되게 되면 우리 몸은 율법 자체로서 저주받아서 완전히 찢어질 몸이고 완전히 엉망진창 몸인데, 그 몸을 예수님이 자신의 남편의 영을 보내서 이제부터는 너를 아내라, 내 아내라 삼겠다 이렇게 선언해서 우리를 자기에게 그냥 무상으로 초청하신 거예요. 그러면 한 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짝지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해요. 심지어 내가 어떤 짓을 해도 그리스도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남편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그 주어질 때 주어지게 되면 뭐냐면 비로소 회개의 심정으로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주여, 나는 그동안 내가 죄진 이유가 내 몸 따로 내가 내 몸을 살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죄였군요. 예수 믿고 말씀 지켜서 거룩하게 되고 경건하게 돼가지고 나저 하늘나라 보고 나서 받겠다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지옥 갈 짓이었다는 사실, 이게 마귀 짓이었다는 겁니다. 왜? 내게 있으니까, 내 인생이 따로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아주 단호하게 분개합니다.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자야,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을 생각하지 안 해보는 인간들아, 그게 바로 지옥이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끊어진 자의 모델은 가룟 유다입니다. 자기가 보는 게 전부예요. 보는 게, 부러운 게 많죠. 보는 게 전부예요. 나 이 몸 여기 있는데 저 몸 저기 있구나. 그게 끝이에요.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아요. 은혜도 보이지 않아요. 그게 이미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끊어진 상태를 선악의 원리를 표해주는 기호로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찾아와 주셔서 네가 나를 핍박했다고 언급함으로써, 저 핍박했어요. 핍박했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핍박이라는 자기가 주님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라고 자기가 스스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안목이, 예수님의 안목을 같이 공통적으로 가졌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핍박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 것을 기쁨으로 자인하는 거예요. 그걸 아주 기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핍박자를 바풀레기로, 그야말로 은혜는 양이 문제. 요만큼 와도 구원받고 요만큼 와도 구원받아요. 바풀떼기로 주께서 떨어진 그 십자가의 피를 마시게 해서 영생으로 움직이는 기호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이제는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이만큼 은혜롭다는 것, 주께서는 용서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을 이제 움직이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기호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이 땅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신부의 우리의 역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이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겁내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기에 일어난 사건인 것을 감사히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합시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고난이 쉴 것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재우쳐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모시옵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거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다 이루었다를 마음껏 증거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